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여호수아 5장입니다.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십니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어떤 어머니들 모임에서 서로 간에 자기 아들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요. 우리 아들은 큰 교회의 목사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총회장이야, 총회장. 또 이어서 우리 아들은 지금 추기경인데 곧 교황이 될 사람이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 엄마는 아들 없나요? 그러니까 여쩧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보는 순간 완전히 머리도 짱구고 그걸 눈이라고 붙여 당기는지 단추구멍 쨍거매처럼 붙었는지 떨어지는지도 잘 모를 그런 눈이고 코도 주먹코에다가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걸 보자 그들이 이래 말합니다. 오 마이 갓. 자,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제일 높아요? 교황 될 사람이 그 앞에 설 수 있나요? 오 마이 갓이요. 갓. 우리를 오 마이 갓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어요? 아니다. 어떤 분이 자기 생일 때만 되면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떤 쓰리꾼에게 늘 깊은 감사를 드렸대요. 왜 그런가 하니 1960년대 그 집에 벌써 아이가 7이나 있어요. 그런데 아기를 안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아기가 들었었어요. 그러자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드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또 키울까 생각하니 기가 차서 할 수 없이 결론을 내리기를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를 지우기로 했습니다. 자, 산부인과 가는데 어렵게 돈을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만 병원을 가는 중에 버스를 타게 되는데 버스 안에서 그 수술비를 쓰리꾼에게 그대로 쓰리당했어요. 그러니까 수술비가 없으니까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놓은 게 본인이래요. 쓰리꾼이가 감사해야 되겠나 안 했나. 그 쓰리꾼이 없었다면 세상에 빛도 한번 못 볼 뻔했잖아요.
자기에게 생명의 원인이잖아요.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추수감사절입니다. 맥추수감사절은 초실절이 끝나고 7주 후에 해당되는 절기로서 7주다 해서 7 곱하기 한 주가 7이잖아요. 7주, 7이 49 해서 혹은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49 다음에 오는 숫자가 50이죠. 거기서 나온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로 이어집니다. 오순절은 아시다시피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자, 그러면은 성령은 여러 말씀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은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따릅니다. 생명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 나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 에스겔 37장에도 보시게 되면은 떼어볼래요? 37장 5절에 보세요. 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다구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를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제서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다구, 바싹 마른 뼈다구,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만 생기가 들어간. 그럼 생기가 뭐예요? 전생기입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 그러면 성령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전에 우리 교회에 자기 여동생이 악성 백혈병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악성 백혈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 전부 다가 얼마나 참 타격을 입었겠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남편이 직장도 그만두고 그 부인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희생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백혈병에서 낫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이 정말 감사하네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마누라는 내가 살렸어?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내 마누라는 내가 살렸어. 정말 인간이 생명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한 번씩 탑니다마는 여객기 있지요. 여객기 겉으로는 이렇게 미꾸만데 그 속에 부품이 몇 개 들어간지 아세요? 내가 벌로 짓기는 아닙니다. 부품이 자그만치 5천 개도 아니고 5만 개도 아니고 50만 개가 그 속에 들어간다. 50만 개의 부품들이 들어가서 비로소 비행기 한 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면서도 따릅시다. 과학은
쌀 한 톨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행기는 만들어내도 쌀 한 톨을 못 만들어내요. 생명에 관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원에서는 피가 정말 요긴하지요. 그런데 아직 인공피 만들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 방울도 사람이 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찬 신비의 정원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온통 신비로 가득 찬 기적으로의 정원이다.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고 열매가 있고 내 심장이 쾅쾅 뛰는 것 기적 옳습니다. 그게 뭐 기적이고? 전에 광고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스킨을 한번 발랐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보면서 피부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스킨 하나 발랐을 뿐인데 화분에 물 하나 준 것밖에 없는데도 싹이 나고 꽃 피고 열매 맺는다. 아무것도 아니죠. 기적 옳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것밖에 없는데 딸기는 딸기대로, 도마도, 참외, 수박 그 고유한 맛을 내는 거 보면 어떤 생각? 정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는 자주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원래 눈 뜨고 보니 뭐 하늘에 태양도 있고 원래 울산에서 부산으로 가는 사이에 원래라는 동네가 있어요. 원래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참 신기하다, 놀랍다. 스킨 하나밖에 바른 게 없는데 피부가 장난이 아니다. 물 하나밖에 그럼도 안 주고 물밖에 준 게 없는데 어떻게 그 과일들이 고유의 맛을 내는지 신비 기적 자체다. 그거 신기하다고 들다 본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원래 내 심장 얘기 한 번씩 하지요. 야는요, 내 잘 때도 지는 뛴다. 맞지요?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세요? 따릅시다. 깨얼받아서 죽는다. 심장이 뛰면 되는데 이 심장이 깨어러가지고 멈추는 바람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심장이 안 멈추도록 내가 애를 매일 했습니다. 심장 야야 멈추면 안 된다. 계속 박동해라. 여러분 왜 살아요 우리가? 신경 다 꺼도 지가 알아서 다 뛴다 이 말이에요. 희한하죠? 오줌 누고 싶다 그러면 머리에서 누고 싶다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탁 열려요. 그런 거 생각해 봤나 이 말이에요. 그 파이프가 뭐 시간도 없이 줄줄 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거 감사해 봤나 이 말이야. 원래 그런 줄 알아. 원래. 그래서 나는 특히 새신자들 향해서 머리에 우동만 들어앉았다.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장에 간다니 나도 걸음지고 장에 가듯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저와 여러분은 꿀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
만 가지가 다 참 이치시로다. 참 이치시로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발을 딛는 순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광야 40년은 사람이 그 땅에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공장이 있습니까? 농사가 되는 땅입니까?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따릅시다. 만나를 내려주셨다. 종합 비타민, 삶아, 볶아, 찌재, 굽어, 생거 어떻게 먹어도 보고 말하기를 도대체 이게 뭐냐? 그게 이름 자체가 만나예요. 정말 기적이고 정말 초자연적인, 그거 없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모르겠죠. 만나가 딱 그쳤다. 그렇죠? 그 다음 날부터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었더라. 따릅시다. 기적은 끝났는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물만 줬는데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거는 기적 아니죠. 자연스러운 거지. 자, 40년 동안의 기적 가운데 사는 사람의 수준이 더 일상생활 속에 사는 사람보다 더 높았을까요? 답시다. 기적도 매일 일어나니까 그것도 싫다. 만나가 매일 떨어졌지요. 기적 맞으면 맞았어요. 따라서 그것도 싫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욕할 수 있을까요? 내 그때 있었으면 절대로 안 그랬을 낀데. 이게 인간이에요. 기적도 매일 일어나, 그것도 싫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들이 기적 속에 사니까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이제는 기적에서 일상생활로 이날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2002년에) 상영된 외국 영화 피아니스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실제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로서 그 해에 아카데미상을 거의 다 휩싸듯이 받은 상당히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2차 대전 때에 유태계에 있는 아주 명성이 뛰어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는 유대인들을 이잡듯이 다 색출해가 죽이죠. 어떻게 해서 가족하고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 가족이 지금 죽은지 살았는지도 알 길도 없고, 자기도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그것을 그리는 영화예요. 제가 볼 때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의 신분, 명성, 재능,
생존까지도 하나도 보장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포 속에, 고독 속에서, 이야, 전장은 이렇게 무섭구나. 원래도 반년이 딱 갔습니다. 이 반년 동안에 하나님의 참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여기께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박수도 한번 올려봅시다. 우리가 만약 그런 가운데 있었다면 한번 상상해 봐요. 어떤 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내 생존의 문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가 지나가던 나치 장교에게 들키는 바람에, 네 뭐하던 놈이야? 피아니스트입니다. 안 믿지만은 마치 그 허물어진 집에 피아노가 있어 쳐봐라. 그래서 쇼팽의 어떤 곡을 하는데 자기는 이 곡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전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 곡이 얼마나 깊은 신금을 울렸겠어요. 그 길로 빠방했겠어요, 살아났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요, 따릅시다. 환경에 너무 익숙하다.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가 여기 살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가보면요,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은 내가 인사하죠. 아이고, 혹시 한국에 올 기회 있거든. 저인데 이 전화번호 줄 테니까 전화해 주시면 내가 밥이라도 한 그릇 사겠습니다 하니까 그거 필요 없고 지금 날 데리고 가달라는 거야. 지금 나 데리고 가다. 한국. 그들은 완전히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느끼나요? 과연 느끼나요? 이 환경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파리 에펠탑 같은 데 이런 건 환상적이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요, 서울 투어가 환상이에요, 환상. 그런데 서울 와서 뭐 하는가를 제가 프로그램에 그거 과정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웃었어요. 모아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따르다 한강에 유람선 타기, 청계천에 발 담그기,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야식하기, 그 깨끗하고 편리하다는 서울의 지하철 타보기, 경복궁 관람하기. 기껏 해봐야 저 그런 것밖에 없어.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따르다 다 일상이다. 하나같이 다 일상이나 일상. 그런데 그 사람들은 꿈에 서울 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환경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따라서 행복의 불감증이다. 행복에 대한 불감증.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6.25를 겪어본 사람은 지금이 이게 참 내 생전에 이런 세상을 과연 예상이나 했던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렇게도 북한에서 꿈꾸던 유토피아가 대한민국 오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다 있더라는 거예요. 나 그 소리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유토피아가 대한민국이 다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래 느끼나요? 차라리 여기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이런 개 같은 소리 하죠. 환경이 너무너무 익숙해.
여러분들 아담 하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모든 것 따릅시다. 네 임의대로, 네 임의대로 따잡사라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단 하나 요거만은 손대지 마라. 이런 적 있나? 그런데 봐요, 따릅시다. 우리의 시조는 하나만 먹지 마라. 고기에 꽂혔나 안 꽂혔나? 고기에 꽂혀가지고 오늘 전 인류를 이기걸 만들어 버렸잖아요. 맞으면 맞다세요. 다 허락했지만 하나 하지 마라. 고기만 꽂혀가지고. 왜 우리에게 원망불만 이만해요? 다 받았지만 없는 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아담만 그렇나요? 고기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만 따잡사라고 나머지는 손도 대지 눈길도 돌지 말라고 의아할 뻔했노. 참 하나님 참 정말 배려만이요. 10개 중에 9개 네 잡수고 1개 나한테 바쳐라. 나는 그 생각할 때 하나님 참 배려심 대단하다. 일주일 내내 교회 와가 살아라 해도 우리는 해야 되는데 나머지 6일은 네 알아서 살아라. 이 날은 당신의 날이니까 이 날은 만사 제쳐놓고 맞지요? 배려했나 안 했나? 그런데도 따릅시다. 그것도 못하겠다. 그날도 내 날이고 나머지 날도 내 날이고 9개도 내 거고 나머지 1개도 내 거고. 잘 생각해봐라. 그래요. 우리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다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발하면 한 3일 행복하고 새로운 집을 지으면 한 6개월 행복하고 결혼하면 길어봐야 한 2년 행복하고 이 카더라고. 시편 106편 15절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15절. 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원한 걸 손에 쥐었어요. 그런데 따릅시다. 그들의 영혼은 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작은 거 없고 큰 거 망했다. 맞아요. 그게 어려운 사자성어로 소탐대실. 네가 그것을 손에 쥐었을지라도 네 영혼은 따릅시다. 망했다. 네 영혼은 조졌다. 요즘 금요 성경 공부하는데 1,000원의 힘 그런 거 보니까 다이소에 그때 옛날부터 그거 썼거든요. 다이소 가면 1,000원의 힘 이래서 나는데 요즘 내가 그걸 많이 느껴요. 저는 이렇게 먼저 꺼내지 않으면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해봐야 별 도움도 안 돼. 너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그거 꺼내라. 근데 저는요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 집어 자기 보고 시킬까 싶어가 눈도 안 맞추려고 그래. 그런데 요새 1,000원의 힘이 엄청나요. 질문하면 1,000원 준다 그러니까 막 계속 질문이 들어요. 요새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요. 그래 한 번은 이래 묻더라고. 목사님, 하나님 왜 모든 사람을 왜 다 구원 안 시켜 주셨을까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지로. 봐요. 다 구원시켜 놨다면 과연 감사가 있을까요? 말해봐요. 니도 와 있고 나도 와 있고 당연한데 감사가 감동이 있을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려다보니까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야 될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을까 생각만 하면 또 할렐루야 그분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여러분들 탕자 알죠? 탕자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자기 아버지한테가 이래 말합니다. 나인데 돌아올 몫을 좀 땡겨주세요. 그 말은 내인데 돌아올 당연한 거 미리 좀 주세요.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그런 복음성 가사도 있죠. 당연한 거 없습니다. 역시 백혈병 걸린 초등학교, 그건 어른도 걸리고 아이도 걸리는가 봐요. 초등학교 6학년이요. 너무너무 어른스러운 소리를 한 걸 제가 감사할 때마다 거의 안 빠뜨리죠. 자기는 무균실에서 있습니다. 아무 면역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병원 위에서 이래 그 창문을 통해 이래 보니 학교 운동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이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저 운동장에 가서 뜀박질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른스러운 소리. 결국 그 아이가 6학년으로서 생을 마쳤어요. 나는 누구든지 저 운동장에 가서 마음만 먹으면 뜀박질을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지요. 마음만 먹으면 하지. 당연합니까? 원래 여기까지 살아온 거 다 당연합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허무주의, 무신론, 적자생존, 약육강식, 그것이 적자생존이죠. 좌파, 이런 자들은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있다면 누구 자퇴해요? 무신론이 누구 자퇴해요? 약육강식,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띠를 메고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쟁취한 건데 누구 자퇴 감사하란 말이고. 나는 확실합니다. 좌파 감사 없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같이 한번 불러봐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날 부러워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저절로 나니. 우리나라 현재 안나가 교인이 약 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답니다. 200만 명. 나도 성경 공부해보니 그게 보이더라고. 정한 교회가 없는데 자기는 교회 예수를 믿는데요. 용서하세요. 저는 매몰찬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띠가 뱀띠거든요. 전에 금붕어 띠였는데 바뀌었어요. 뱀은 냉혈 동물이잖아요. 저는
안나가 교인을 이해는 하지만 동정은 안 해요. 동정은 안 해요. 나는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나. 온갖 핑계 다 대는 거예요. 그게 지인돼 있는 줄 모르고 목사가 어떠고 저쩌고 교회가 사랑이 어떠고 저쩌고 교회 나가리. 안 그래도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급한데 교회 가니까 또 돈 내라 그러더라. 넌 어떻게 그에만 꽂혔나? 정말 딱하다. 어떻게 그래 오랫동안 교회 나가도 세례받고 난리지게도 예수를 못 만났나? 동정이 안 가요. 동정이. 결론입니다. 따릅시다. 일상이 기적이다. 오늘 아이를 학교 보냈는데 밤이 됐는데도 안 들어온다. 무슨 생각이에요? 야가 전처럼 어제처럼 그 시간에 돌아오기만 하기. 그거밖에 더 있나? 딴 거 있나? 뭐 기적이 딴 거 있나? 일상이 기적이다. 6개월 동안 살아온 일상이 우리는 기적 속에 팍팍 묻혀 살았다. 기적인 줄 모르지? 따릅시다. 원래도 재수없게 벌써 모기에게 물렸다. 따릅시다. 네가 살았다는 증거다. 작년에 갔으면 원래 모기 물릴 일도 없다. 이는 모기의 새끼 때문에 못 살겠다. 그 말이 뭐예요? 원래도 내가 살아있구나. 맞지요? 아이고 막 바지가 비좁다. 허리가 잘 묶고 있다는 증거다. 왜 세금이 이렇게 많노? 네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맞지요? 그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각할지니 정말 우동만 들어앉는 사람 불쌍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 그렇구나.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생각 전혀 안 해요. 눈꽃만. 개나 돼지가 생각하는 개 돼지 받는겨. 고민하는 개 돼지 받는겨. 아무 생각. 그저 주는 대로 본능매만. 그저 주면 꿀꿀꿀이. 우리는 생각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6개월 동안 누구 힘으로 살아? 생명 우리가 주관할 수 있나요? 이 맥주전은 바로 성령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절기였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씁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도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했다고 이래 됐더라고요. 성령이 예수를 살렸다고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이 안내에 우리 속에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몸과 마음을 드리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